말을 줄여서 아하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말이 참 좋아서 우리 인사할 때 좀 써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고, 지난번에 기도원에 갔는데 거기서 어떤 목사님이 서로 인사하게 하는데요, 축복하면서 하라고 하면서 주 안에서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시키더라고요. 그것도 마음에 들어서 둘 다 하자 했는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뭐 어떻게 하라고요? 성도님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도님은 아하자입니다. 성도님은 주 안에서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우리 다른 분하고 한번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성도님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 안에서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본문에 보면 26절에 살아계신 하나님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 제목을 따서 오늘 설교를 나누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 어제 저희 집에 딸이 둘이 있는데요, 큰아이가 저를 부르더니 TV 이거를 꼭 봐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 그랬더니 아는 형님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아는 형님 보셨어요? 하나도 안 본 것처럼 막 이렇게 그러고 계시네. 아는 형님. 49회 재방송인데 그걸 틀어주면서 보라고 하길래 봤습니다. 이제 고정 출연자들이 한 6, 7명 되는 것 같아요. 뭐 강호동, 뭐 이수근, 뭐 이런 분들이 이제 거기서 고정 출연자고, 매주마다 이제 게스트 손님들이 옵니다. 근데 이번에는 누가 왔냐면 UFC 격투기 선수인 추성훈 선수가 왔어요. 여러분 아시죠? 추성훈. 까매가지고 아주 그냥 강한 남자, 또 사랑의 아빠로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 그 추성훈 씨가 손님으로 왔고, 소녀시대 유리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뭐 나이가 28살이 돼가지고 소녀가 아니더라고요. 어쨌든 소녀시대 멤버였던 유리가 왔어요. 쭉 진행해 나가는데 그 강호동하고 이 추성훈 두 사람이 팔씨름을 하더라고요. 팔씨름. 아주 그냥 힘이 뭐 막상막하더라고요. 결국에는 이제 무승부로 끝났는데, 제 생각에는 일부러 그렇게 좀 기획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어쨌든 아주 박빙으로 해서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그 진행하는 과정 가운데 게스트가 질문지를 만들어 와가지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소개하는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을 하면 이제 막 답을 하게 돼 있어요. 막 답을 합니다. 뭐 이런저런 말 답을 하는데요. 그 추성훈 선수가 질문을 하는데요,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내가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뭔지 맞춰보라고. 추성훈 같은 사람이 무서워하는 게 뭐가 있을까? 그 강한 남자가. 그랬더니 막 이런저런 대답이 막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아내가 제일 무섭다. 그러니까 맞다고 뭐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답은 아니래요. 그런데 이제 어떤 고정 출연자 하나가 무심코 그냥 막 답은 막 하거든요. 막 이것저것. 근데 걸리면 하나가 답이 되는 건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심코 던진 말 중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귀신, 이렇게 답을 했어요. 귀신. 내가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뭐냐? 귀신이다. 이렇게 답을 딱 했어요. 추성원이 그 말을 딱 듣더니 맞다는 거예요. 자기는 귀신이 제일 무섭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딱 한 번 귀신을 봤대요. 그 귀신 본 그 모습이 너무너무 무서워서 지금도 생각하기 싫고, 문제는 내긴 내지만 지금도 막 몸서리 쳐져가지고 그 얘기를 하고도 싶지 않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귀신을 봤던 얘기를 하더라고요. 추성훈은 일본에서부터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한국말보다 일본말을 더 잘합니다. 도쿄에 살고 있을 때가 있는데요,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는데
여러분 이제 좀 당진은 좀 덜하지만 서울은요, 특별히 출근 시간에 이 횡단보도는 대단합니다. 큰 이 긴 넓은 길에 양쪽에 이제 횡단보도 앞에 서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딱 기다리고 있어요. 신호만 바뀌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가 막 달려가가지고 이제 서로 이제 이제 교차가 되거든요. 그런데 추성훈이 여기서 딱 기다리고 있는데 저쪽에 사람들이 막 기다리고 있잖아요. 근데 저기 한 사람이 서 있는데요. 사람이 서 있는데 그때가 여름이거든요. 다 반팔을 입었는데 이상하게 이 사람은 긴팔을 입었어요. 겨울옷을 입은 겁니다. 그래서 야, 이상하다. 이 한여름에 도대체 왜 저 사람은 저런 옷을 입고 있을까? 이러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 갑자기 불현듯 어떤 느낌이 드냐면 혹시 저 사람 저 귀신 아니야? 이런 생각 갑자기 탁 들더래요. 느낌이라는 게 사람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신호가 딱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막 우르르 밀려가고 자기도 이제 사람들을 따라서 가고 있는데 하필이면 그 사람하고 자기하고 딱 바로 옆에서 이렇게 지나가게 된 거예요. 지나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갑자기 자기를 딱 쳐다보더니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떻게 알았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어? 한번 나중에 보십시오. 무슨 얘기입니까? 다른 사람들의 눈에 내가 보일 리가 없는데 추성훈이 자기를 알아보는 느낌을 낌새를 자기가 차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지나가면 좋은데 또 쳐다보고 어떻게 알았어? 이러고 딱 지나간 거예요. 그 순간 그 사람은 지나가고 자기는 완전히 얼어붙은 거예요. 추성훈 같은 그런 남자가요, 딱 얼어붙어가지고 발을 한 걸음도 뛰지를 못해가지고 전화를 했답니다. 자기가 아는 사람한테 내가 도저히 움직일 수가 없다. 좀 나를 와서 도와달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횡단보도를 건너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저는 귀신의 존재를 믿습니다. 성경에 이 귀신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고 또 예수님도 귀신을 많이 쫓아내고 그런 기사들이 있는데 저는 그걸 100% 다 믿어요. 천사들도 다 믿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전에 있던 교회에서 어떤 청년 하나가 귀신 들렸는데요. 수련회 하다가 드러나더라고요. 기도해서 이제 귀신이 나가기도 하고 또 금요기도를 하는데 어떤 또 여자 집사님이 귀신 들려서 또 기도하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귀신에 대한 거야 뭐 다 저는 100%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목사가 말을 하면요 잘 안 믿으려고 그래요. 성경에 있는 말이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그리고 목사니까 하는 말이지. 그런데 이 추성훈 씨가 더구나 그렇게 강한 남자, 이 추성훈 씨가 딱 TV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야, 이게 상당한 영향력이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못 보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 한번 여러분 꼭 좀 보십시오. 아는 형님 49회.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는 가짜가 아닙니다. 귀신이나 천사들은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실존합니다. 마찬가지로요, 하나님도 살아계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귀신들도 존재하고 하나님도 살아계시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 26절에 보면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소개할 때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옆 사람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실까 하는 것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많습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살펴보면 그 모든 내용들이 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한정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살아계신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22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2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들이 있습니다. 돌이나 나무나 해와 달과 별을 섬기는 우상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말을 하지 못해요. 여러분 돌 우상 밑에 가가지고 아무리 얘기를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돌 우상이 얘기를 하나?
대답을 해주나.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고 말씀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이 말씀이 내 속에 깨달아지고 이 말씀이 감동으로 다가올 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 읽다 보면요 가슴이 뜨거워져요. 이 말씀이 하나님 나에게 하신 말씀으로 느껴집니다.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도 있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합니다.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세미한 음성으로 직접 또 귀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3절 말씀 보면 산이 불에 타며 깜깜한 가운데서 나오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물론 세미한 음성으로 주시기도 해요. 이것은 불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영광과 위엄 중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모세와 직접 대면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도 들을 수 있었어요. 모세가 하나님과 직접 대면해서 불 가운데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두 돌판에 기록해서 주셨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성경입니다. 여러분 10계명을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화하시는 가운데 10계명을 돌판에 새겨주셨거든요. 그런데 오늘날은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요 성경을 기록할 수가 없어요. 양피지로 기록을 했는데 양피지가 뭡니까? 양의 가죽에다가 그것을 펴가지고 거기다 성경 기록을 썼습니다. 예를 들어 신명기 하나의 말씀을 기록하려고 하면요 그 분량이 직접 글로 한번 써보십시오. 얼마나 되냐면 여기에 가득 찰 겁니다. 보관하기도 어려웠어요. 그런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해사본 같은 경우거든요. 그래서 수천 년 전에 기록된 그 말씀을 보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때의 말씀과 지금의 말씀이 다르면 큰일이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수천 년 전에 기록된 말씀과 지금 성경책 말씀이 똑같아요. 참 놀랍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뭐냐? 이 말씀이 직접 이 땅에 오셨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죠. 여러분 성경 말씀 읽다가 이해가 안 되면은요, 내가 사람이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지.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 입장에서는 맞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이건 말도 안 돼. 이러면요 믿음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쭉쭉쭉 조금 나가다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말씀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계시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 사실이 참 믿어지기 어렵지요. 그러나 이 사실이 믿어지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말씀하시는데요, 말씀하심으로 살아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첫 번째로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 아하자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11절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말씀이 육신되어 오실 때 어떻게 왔습니까? 구유에 누워서 오셨습니다. 정말 낮고 천한 자의 신분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그래서 낮고 천한 자의 종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자가 되고 건강하게 되고 그리고 영향력 끼치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낮고 천한 곳으로 계속 내려가고 또 내려가야 됩니다. 그들을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끌어 나가는 것이 기독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요한 1장 10절부터 12절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 말씀이셨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자기 백성 유대인들이 영접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이방인에게 갔고 그 이방인에게 전해진 말씀이 지금 대한민국 우리들에게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서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지 마십시오. 히브리서 3장 7절 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성경에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집니다. 그때 그 말씀을 여러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거나 이 말씀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성경을 듣고 배우며 지켜 행해야 합니다. 신명기 5장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따라서 합시다. 첫 번째, 듣고 배우며 지켜 행하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떨어질 때 일단 들어야 돼요. 배워야 됩니다. 지켜 행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배워야 돼요. 왜 배워야 될까요? 어렵기 때문입니다. 왜 성경 말씀이 어려울까요? 성경은 지금 현대의 언어도 아니고 현대 이야기도 아닙니다. 지금부터 수천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4,000년 전의 이야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어려워요. 문화가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그래서 그냥 우리의 생각으로 성경을 읽으면 안 됩니다. 성경은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우지 않고 듣기만 하는 것은 마치 바닷가에 얕은 물가에 까가지고 조개를 캐는 것과 같아요. 그러나 성경을 배우는 것은 깊은 물속으로 들어가서 전복을 따오는 것과 같습니다. 배워야지만이 성경을 깊이 이해하고 깊이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앞에서 우리는 또한 듣고 배우고 깨달은 말씀을 부지런히 전해야 합니다. 27절 말씀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에게 전해줬습니다. 우리 신명기 6장 6절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자녀에게 가르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불신자에게만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전도 종족에게만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무엇보다도 먼저 자녀들에게 전하는데요. 어떻게 전합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말씀을 뿌리는 겁니다. 주변에 직장 동료가 됐든 누가 됐든지 간에요. 그냥 날짜를 딱 정해가지고 우리 만나서 하나님 말씀 나눕시다. 이게 아니에요. 순간순간 살아나가면서 현장에서 부딪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안 받아들인다고 해서 불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나는 말씀을 전할 뿐이지 그 말씀을 듣고 변화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가지고요.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그때 하루아침에 회개한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3,000명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어요. 그런데 마음에 찔려까지는 똑같은데 마음에 찔려 이를 갈거려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이 설교했는데요. 그 설교 듣고 마음에 찔려서 이를 갈고 돌멩이를 들어가지고요. 스데반을 쳐서 죽입니다. 베드로는 설교했더니 3,000명이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설교했더니요. 돌멩이 3,000개가 날라왔어요. 여러분, 설교를 하면은요, 말씀을 전하면은 어떤 사람은 아멘으로 받아요. 어떤 사람은 아멘이 아니라 노멘으로 받아요. 시험 받습니다, 오히려. 이게 정상입니다. 정상이에요. 설교가 제대로 전달이 되면 어떤 사람은 은혜도 받지만 어떤 사람들은 찔리고 예수 믿는 거 포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게 말도 안 돼. 그리고요, 예수 믿는 거 포기합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왕은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요, 마음이 강팍해졌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거절하지 말고 그 말씀을 부지런히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은요, 들으세요. 우리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28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아직 덜 나왔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백성들이 말을 할 때 하나님이 그 말을 다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한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합니다. 가데스 바네아는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의 남동쪽 밑에 있는 평야지대입니다. 여기에서 정탐꾼을 보내게 되는데요, 그때 12명을 보냅니다. 12명이 보고를 합니다. 10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은 너무 크고 장대합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이런 보고를 해요. 믿음이 없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보고를 해요. 맞습니다. 그들은 키가 크고 장대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믿음에 의해서, 그 사람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죠. 문제는 백성들의 반응이에요. 백성들이 뭐라고 반응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러면서 통곡합니다. 이 사람들이요, 이 부정적인 말을 받아들이기를 상당히 좋아해요.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 이런 것들은 잘 안 받아들이려고 그래요. 부정적인 말은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그 말을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말한 그대로 될 것이다. 너희가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지, 너희들 다 죽을 거야. 그래가지고요, 계수된 자 중에서 20세 이상이 넘은 계수된 자 중에서 하나님을 원망한 사람은 다 광야에서 죽습니다. 여러분, 계수됐다는 말은 뭐냐면 숫자를 셌다는 거거든요. 이 당시에는 여자는 숫자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숫자를 안 셌어요. 그러니까 계수된 사람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남자예요. 20살 이상 된 남자는 다 죽는다는 거예요, 원망했던 사람들은. 그리고 그 자녀들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들으세요. 그러므로 10명의 정탐꾼처럼 백성들을 낙심하게 하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자녀들을 낙심하게 하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성도들을 낙심하게 하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또 그리고 혹시 그런 말을 들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않으면 되는 거지. 물론 쉽지는 않아요. 사람이 들린 대로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요, 그런 말을 듣지 말아야 돼요. 그러나 혹시 그런 말이 들렸어도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야지, 주여 그런 말, 다른 말 듣고 낙심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늘 말씀에 근거하여 믿음의 말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억지로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이 내 가슴에 와닿질 않아요. 이 말씀이 내 상황과 너무 달라요. 그래도 내 상황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 붙잡고 입술로 고백하고 선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진실로 믿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말씀 들으면 그 말씀이 다 믿어지는 거 아니에요. 믿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니까 믿어야 되겠다, 의지를 가지고 믿으려고 마음을 가지면은요, 어느 순간 믿어져요. 이게 믿음이고요, 이것을 성숙이라고 얘기합니다. 성장하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믿기 싫은 거 다 버리고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그러면 어떻게 다른 말씀이, 성경 말씀은 거짓말이고, 성경 말씀이 하나가 거짓말이면 다 거짓말이지. 어떻게 어떤 거 믿고 어떤 건 안 믿습니까? 그래서 안 믿어지는 거는요, 하나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살아계신 하나님은요,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우리 2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9절 다 같이 시작.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복 주실 능력도 있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다 복을 받는 건 아닙니다. 누가 복을 받는가? 복 받을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설교 기억나시나요? 요한삼서 1장 1절부터 11절 말씀 가지고 말씀드렸어요. 사도 요한이 축복했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누구에게 이 축복을 했습니까? 가이오에게 했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나오는 사람 이름이 있어요. 디오드레베입니다. 이 사람은 축복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 사도 요한도요, 어떤 사람은 축복을 하고 어떤 사람은 축복하지 않습니다. 꾸중합니다. 왜 그럴까요? 축복받을 사람은 축복을 받아요. 축복을 하면. 그러나 축복받지 못할 사람은 축복을 해도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어디를 가든지 평안하기를 빌라. 합당하면 평안이 그 사람에게 임할 것이요 합당하지 않으면 평안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축복한 사람에게 그 평안의 축복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축복한다고 해서 다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복받을 사람만 복을 받아요. 아무리 여기다가 물컵이 있어도 물컵 밑바닥이 다 뚫어져 있으면 아무리 위에서 물을 쏟아부어도 그 물이 고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복받을 사람 따라합시다. 가슴에 손을 대고 복받을 사람이 되자. 복받을 사람이 되자. 여러분 가요 같은 사람이 돼야지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다 축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축복을 이미 선포하셨습니다. 문제는 가요같이 복받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이런 결단이 있기를, 이런 의지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추성훈 씨 이야기로 돌아오지요. 여러분 귀신이 살아있습니다. 제가 1부, 2부 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아멘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내가 와가지고 생각을 해보니까 아멘하기도 좀 애매해요. 귀신이 살아있습니다. 아멘. 이게 좀 애매하더라고요. 어쨌든 귀신이 살아있어요. 귀신이 지금도 살아 역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살아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도 살아계세요. 혹시 여러분 길거리 지나가다가 어떤 낯선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알았어? 이렇게 말하면요, 좀 주의 깊게 보세요. 혹시 여기에 귀신이 있을지도 몰라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귀신이 역사합니다. 사람 속에 들어가고요, 어떤 행동을 하게 만듭니다. 사람의 생각을 움직이거든요. 귀신들이 끊임없이 악한 생각들을 집어넣어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의 말을 심어넣어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소망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원망의 말씀이나 이런 말씀, 믿음이 없는 말은요,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으로 말씀하시고 들으십니다. 복 주시길 원하세요.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